자, 오늘은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안옥다라 삼박삼보리를 깨치고 나신 뒤에 어떤 기로에 서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신 곳은 네팔의 룸비니라고 하죠. 룸비니는 인도 북동부 지방하고 국경을 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인도 북동부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긴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지는 카필라성이라고도 하고, 종교 활동은 그 인접 지역에 있는 기원정사, 종림정사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고요. 주요 제자는 10대 제자가 있습니다. 10대 제자는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주로 설법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하셨냐면, 나라는 데에 집착하면,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 이고, 그죠? 이지오, 이고에 집착하면 번뇌가 생기고, 그런 번뇌들이 이제 뭉치면 망집이 되는데, 이런 망집을 단절해야만, 이러한 일체 속박에서 벗어나야만 괴로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만 이제 니르바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설하시는 거고, 최근에 작년 12월에 우리나라에서 룸비니에 한국의 종을 설치하셨답니다. 종소리는 이렇습니다. 네. 깨달은 곳은 부다가야인데 인도 북동부 지역에 있죠. 그런데 그 깨닫고 나신 다음에 이제 기로에 서셨다고 하는데, 왜 그러셨냐면 깨닫고 나서 생각해 보시니까 부처님 지혜가 아주 깊어서 한량이 없고, 또 그 지혜문은 들어가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렵고, 또 열애지견은 넓고 크고 깊고 멀어서 무량한 마음과 걸림없음, 두려움 없음. 그런데 이렇게 불법을 얻으셨는데 그게 일체의 미정류한 법이라는 거죠. 미정류하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그때까지 들어보지도 알지 못한 그러한 법이라는 거죠. 느껴보지도 못한 그런 큰 법을 이제 성취를 하셨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명상하시다가 새벽에 그 새벽불을 보고 깨달으셨다고 하셨는데, 부처님이 이제 다른 5 비구와 같이 고행림에서 같이 인욕수행을 하다가 더 이상 이제 안 되겠으니까 그만두자고 하고 나와서 그 5 비구들하고 헤어져서 그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새벽에 깨달으신 거죠. 그래서 그 5 비구, 도반 비구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 그 비구들이 알아듣지 못할 것이고 믿지도 않을 것이고, 만약에 같이 명상하고 그 인욕수행을 한 사람들도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불교 정신을 모르는 중생들은 더욱더 믿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목적지에 도달했고 더 이상 원하는 것도 없고, 그 5 비구들을 어떻게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떠할 일이 없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대로 열반에 들리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했는데 이제 그때 여러 범천왕과 여러 하늘의 제석천왕이 나타나서 아니되옵니다 하는 거죠. 법륜을 굴려야 된다고. 과거 부처님들도 다 그렇게 아주 그 특별하고 아주 넓고 어렵고 한 그런 미정류한 법을 성취하셔서 다 법륜을 굴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석가모니 부처님도 내가 오타각세에 나와서 모든 부처님이 설하신 바와 같이
나 또한 그 길을 따라서 행하리라 라고 이제 결심을 하니까 과거 부처님이 나타나서 위대하다 하고 이제 격려를 하셨다는 겁니다. 오탁악세라는 거는 시대 그 다음에 살아가는 데의 번뇌, 중생의 탁감, 사상의 탁감, 수명의 탁감, 이런 것을 오탁이라고 하고, 과거 BC 5세기경의 시대가 탁했는데 요즘은 더 탁할 것 같죠. 아니면은 그때가 더 탁했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부족 국가들이 아주 많고 그 부족 국가들 간에 끊임없이 싸워서 서로 무찌르고 죽이고 했기 때문에 더 평화로움을 일어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첫 법륜을 굴린 곳은 사르나트라는 곳인데 지금 현재 인도의 바라나시 근처에 있습니다. 그 사르나트에서 첫 법문을 굴리셨는데 왜 그곳으로 가셨냐면 같이 수행을 하던 5 비구가 그 고행님에서 헤어져서 이 사르나트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 녹야원이 있어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우선 도반들한테 이제 먼저 설법을 하시는 거죠. 어떤 내용을 하셨냐면 이제 중도, 사성제, 팔정도를 이제 설법을 하셨는데, 중도는 불생불멸, 생기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또 불구부정,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고, 부정불감,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고, 무엇이 불법 또는 불성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사성제와 팔정도를 설했는데, 사성제는 조금 이따가 하고 팔정도는 한번 보겠습니다. 정견은 보이는 걸 제대로 바로 보고 보라는 거죠. 그것을 바로 보고 있는가를 평가하면서 보는 거고, 정언은 바로 말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평가하면서 말하는 것이고, 정념은 염두에 둔 것을 바로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고, 정명은 바르게 생활하는가를 평가하면서 바르게 생활하는 것이고, 정정은 마음의 평정을 찾기 위해서 바르게 수행하는가 바르게 명상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고, 정업은 바르게 행동하는가, 항상 그것을 스스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사유는 바르게 생각하는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사유하는 것이고, 정정진은 깨달음을 위해 바르게 노력하는가를 스스로 체크해 가면서 정진하라 하는 것을 이제 법문을 하신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건기에 따라 방편으로 법문하시기로 결심을 하시고 사르나트로 가셔서 그 도반 5 비구에게 설하신 것이 사성제와 팔정도입니다. 그러면 건기로 치면 어딥니까? 제일 아래 하건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명상을 고행님에서 할 때에 그 5 비구들도 부처님하고 똑같이 이 생로병사에 대한 그것을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사성제부터 이제 알아야 이 관문을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성제는 고진멸도인데, 고는 생로병사,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픈 것도 있고 늙는 것도 있지만 또 생활하면서 누구랑 같이 살 거냐, 누구랑 같이 일할 거냐 이럴 때에 정신적으로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좋아하는 것만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죠. 또 아파서 괴로움이 생기죠. 늙어서 괴로움이 생기죠. 죽음이 다가오니까 괴로움이 생기죠. 그런 괴로움의 어떤 덩어리들, 그리고 그 괴로움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피해갈 것인가에 대한 갈구, 이런 것을 멸한 상태가 이제 열반입니다. 열반은 이때 열반은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집 생로병사에 대한 괴로움과 거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법문을 하신 거죠. 이것이 해결되어야 이제 중건기로 갑니다. 중건기는 12연기를 설하시는데 12연기는 부처님이 과거 부처님들의 그 불법 열애지견을 이제 깨치면서 중건기에는 12연기를 설법을 하시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12연기의 첫 번째 단추는 무명입니다. 무명은 무지. 근본 무명은 근본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무지를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행동을 하면, 생각 없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기결은 틀림없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데, 그래서 명상을 하고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하근기에서는 무명이 더욱더 짙고 많겠죠. 그래서 무명으로 이제 행동을 하면 거기서 제대로 된 지각양식을 얻는 게 아니라 잘못된 지각양식을 얻기 때문에 모호한 생각이 많아지고, 그렇게 해서 육감을 개발하면 그런 육감으로 자충우돌하면서 세상을 살다 보면 제대로 지사선택을 못하고 맹목적인 욕심은 그대로 살아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취하려고 하고 그런 소유욕이 생기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괴로움을 떨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떨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 단추를 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명상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상근기는 일성도인데, 이것은 다음 기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모든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사유탑을 이제 세웠다고 하는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후 500세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불교의 그 흥망성쇠를 500년 단위로 5단계로 예언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후 500세 후에도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에 이제 성건을 잘 심어야 그 안옥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을 수가 있다고 금강경에 나오죠. 지금 현재는 그 2024년이니까 불기 2568년이고, 또 크로마농인이 처음으로 인간의 형태로 등장한 흔적은 35,000년, 36,000년 전이니까 충분히 가거불이 많으셨겠죠. 그래서 탑을 꾸며서 일념생 정신자 성건을 많이 심어서 건기를 높여가야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에 84,000개의 탑을 만들어라,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고, 그죠? 그래서 곳곳에다가 절도 짓고 하는데, 지금 룸비니하고 녹야원에는 현재 30여 개 나라에서 와서 그 부처님 탄생한 룸비니에도 각 나라의 절을 사찰을 세우고, 또 녹야원에도 각 나라의 사찰을 세웠는데, 그게 이제 뭐 불교의 탄생지,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지고, 또 우리가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인 한계가 BC 5세기 6세기 경이니까 그 이전에는 어떻게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설화로 내려오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일단 룸비니와 녹야원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와가지고 각 나라의 절을 그곳에 이제 세우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